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또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우선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괴롭히던 그 제국들을 진멸하고 구약에 다시 나라를 세워 주신다 하는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은 그대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어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이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금 다니엘의 전반부 흐름을 좀 쭉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7장 내용은 성민나라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보이는 다니엘 7장 내용이 환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알고 보면은 네 짐승들이 등장하고 아주 그 중에서도 넷째 짐승이 아주 흉폭하고 아주 놀랍고 무섭게 보이는 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악이 흉용하고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왕자의 좌정하는 인자 같은 자, 장차 오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은 이 땅의 모든 흉용한 그런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다니엘 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한번 7장을 한번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7장을 살피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방금 봉독드린 대로 네 종류의 아주 흉폭한 그런 짐승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심판해버리는 인자 같은 자,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그 언약적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특히 이제 선지서가 더욱 그러한데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지만은 반드시 세운다.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멸해버리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어려움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힘차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그 다니엘서를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의 그 배경 속에서 읽어 나가는 거죠.
그 역사서라는 것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짐승 권세가 나오고 짐승을 심판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오늘 7장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큰 골격을 이제 이해해 왔는데 이제 조금 그 골격에 세부적으로 또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세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6일 창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을 짓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28절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그 요절로 이제 보긴 하지만은 물론 28절이 뭐 너무 중요한 거죠. 그 3대 언약이 나오고 그게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오해가 많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뭐 두말 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형상도 언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언약적 개념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뭐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큰 틀이면서 큰 틀 속에 이제 점점 우리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육, 번성,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아담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둘째 아담, 진짜 아담, 최종적으로 오실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 그런 예표적 그림자가 되는 거죠. 언약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3대 언약을 하나님께 딱 세워서 자손 땅 통치라는 게 나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해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되는 거죠. 구약의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육적 방식이기 때문에 자손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12자손 이렇게 육적으로 보여줘요. 자손이 번창하죠. 땅 정복,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다윗이 다 다스립니다. 이 구약의 육적 방식이니까 신약에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손 언약을 누가 다 성취하느냐 하면은 내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손이라 한다는 거죠. 구약의 그 많은 자손들은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씨, 언약의 자손,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등장하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손이 번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예수 한 분이 중요합니다. 뭐 땅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천국의 땅을, 영적 천국의 땅을 우리에게 정복해 주려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을 배워가면은 우리의 심령이 전에는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면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의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통치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윗 왕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중에 우리는 지역교회인 우리 장안조항교회 불러 모음을 모아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건데,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약속을 준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없지 않았어요? 3장에, 창세기 3장에. 그래, 타락을 했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거기에부터 이제 엉겅기가 생겨나는 그런 타락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악 가운데 그냥 만약에 내버려 두면은 죄의 종로로 삽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럼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확실히 된 거죠. 뭐 이제 이거는 뭐 변개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가는 거죠. 그러나 때때마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남은 죄의 권세에 좀 사로잡히면은 때때마다 천국을 상실하잖아요.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막 탐욕을 부린다든가 이런 마음의 그 평안을 상실하잖아요.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감사하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면서 식사에 대해서 참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그냥 천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보이는 현실 때문에 또 우리를 어떻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즉시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게 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상하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이 싹쩍 스쳐가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의 안식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지체간이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우리 건실하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보다 수요일날 한 번 중간에 다시 말씀을 듣는다라든가 또 매일 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러면 자꾸 말씀이 공급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하니까. 그분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선뜻 이렇게 불안이 스쳐가다가도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불안해야지? 불안할 이유가 없지. 그분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죽을 때 되면 죽을 거고 살 동안 하나님 보호하실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의 공급이 예수가 왕이시라는 진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서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죄 가운데 그냥 둬버렸으면은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더러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악의 흉용한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아담은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하였사오니.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뭐 대충 죄인 줄은 알았겠죠, 다윗이. 근데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거는 무슨 행위 정도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 가운데에서 출생을 해서 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진짜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대적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대적은 어떻게 밖에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원수가 우리 내면 속에 딱 인격의 뿌리 속에 딱 박혀있는 이 죄악의 권세. 그래서 뒤에 사단이 작동을 시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죄를 꿈틀꿈틀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당장 막 우리가 분노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아주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권세,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리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강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더 치밀하게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딱 약속을 하고 3장에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 거죠. 선악 가운데 선악을 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좋은 것, 싫은 것을 자기가 이제 판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딱 되고 타락한 인생은. 그게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이제 판단 주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주권자로 모시니까.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한테 내리는 저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랑하는 아담을 왜 범죄로 몰아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그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약에 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진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죄악의 권세, 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는데 뱀은 발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권세가 언제나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권세와 메시아의 지배를 받는 우리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언제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를 지배하는 사단, 그게 구약에서의 짐승 권세입니다. 그게 짐승 중에 하나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강교하더라. 영적 짐승인 거죠. 그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죠. 그걸 때려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승리를 지금 메시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죄악의 종로도 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주겠다.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박살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군사적 용어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뭐라 그럽니까? 선한 군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이미.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꼭 3장 15절에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고 이제 3장 15절에서 이 죄악의 우두머리인 이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 부숴주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 그렇게 이미 이제 큰 선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오늘 다니엘이 그걸 정확하게 이 예언의 성취를 가르쳐 줍니다. 이 3장 15절의 메시아 예언,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구약적 방식으로 네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지금 다니엘 시대로 말하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다음 뭐죠? 헬라, 그다음 로마 이렇게 이제 상징한단 말이죠. 그게 그 모든 제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고 그런 그 강팍한 그 대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신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괴롭힌 권세를. 그게 우리 다니엘서의 실장에 잘 나타나 있어.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니엘.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니엘 7장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건 정말 희귀한 꿈인 거죠.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게 항상 구약에서 바다는 흉흉한 악의 상징, 심판, 저주 이런 겁니다. 구약의 바다는 전부 홍해 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내는 곳이 홍해 바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만약에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내지 않았으면, 마른 땅으로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 저주의 바다입니다. 구약의 바다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바다를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바다, 깊은 바다 가보셨습니까? 깊은 바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지고 무섭습니다. 바다. 저 수영을 잘해도 무서워요. 그 바다를 보면 그 신년이 아주 시퍼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는 이제 일반 계시인데, 그러니까 구약에도 출애굽이라는 그 흉흉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 격동을 시켜가지고 어디 앞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딱 몰아놓고 죽었구나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흉흉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바다 하는 것은 혼돈, 악의 상징, 그리고 심판, 저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겠고 바다가 없겠고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거기 보면은 그 바다라는 게 뭐 물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물이 없다. 물은 오히려 더 있죠.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없겠고, 다시는 악의 권세가 이스라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심판이 우리는 다시는 없겠고 이런 뜻인 거죠.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를 잠잠케 한다, 욥기서에서 바다를 잠잠케 한다, 전부 그런 메시지가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과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삼키는 이런 그 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바다를 갈라내게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 흉악한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사자, 5절 보면은,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7절로 가봅시다. 넷째는 무슨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아주 이거는 흉폭합니다. 이거는 아주 이 최강의 악의 세력인 거죠.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주 희귀한 이상한 모양의 넷째 짐승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전통적 해석에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이게 대략 네 왕들과 일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어떤 나라를 1대1로 딱딱 대응한다. 그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략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제국들, 그 예수님 때는 로마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마침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죄악의 권세를 메시아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차면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진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한다 하는 그런 그 약속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한번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그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막 무섭게 올라오는데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보십시다.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다. 이러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려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또 많은 핍박과 환란을 그치는 악의 권세가 말이죠. 대적들이 아주 강한 권세가 이제 등장을, 첫째 사자, 표범, 곰, 표범, 마지막 넷째 짐승이 가장 아주 흉폭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또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말이죠. 죄악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강력합니다. 이 세계가. 무섭고 놀랍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메시아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큰 아주 강력한 그 세력을 때려 눕혀야 메시아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애를 때려 눕히면 아무나 때려 눕히잖아요. 조그마한 애. 그런데 세계 헤비급 챔피언 이런 강력한 그 상대를 때려 눕혀야 강력한 그 능력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계시의 그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악의 권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흉흉한 바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일협편주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사공이 내주시고 메시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대적들이 이렇게 무섭고 놀랍게 크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9절 보시죠. 얼마나 앞으로 등장할 메시아가 그 심판자로서 그 당당하고 놀라운 거 보십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보다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왕이 진짜 딱 그 자리에 자리를 딱 잡으면 온 세상이 이제 벌벌 뜬다는 거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길 앞에 아무도 그 심판의 불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예수님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모시고 주위에 둘러서서 오면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짐승 권세, 계시록이 말하면 똑같아요. 이 다니엘의 짐승 권세나 계시록의 짐승 권세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질그러 때려 부수듯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때려 부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걸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걸 신원하신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 원한 감정, 힘들었던 마음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자가 바로 오실 이제 메시아인데,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펴는데 쫙 책을 펴놨는데, 너는 지옥, 너는 이렇게 다 책 속에 다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죠. 이재용 뭡니까? 이재용 씨가 뭐죠? 삼성 뭡니까? 예. 오너라 말이죠. 이병철 씨 등등등등 해서. 얼마나 삼성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얼마나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도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면 하여튼 몇 년 받았지 않았어요. 그게 많다 적다는 말이 많은데 많다 적다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 땅에 세력이 있어도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그 심판하는 그 판사가 딱 구형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인 이렇게 예복을 입고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는 울타리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말하는 정의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그건 예외가 없는 거죠. 법 앞에는. 그것도 일반 계신 거죠. 인간 그 판사, 인간의 그 헌법 그런 것도 그렇게 권위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배경하고 상관없이 정의의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 사면을 내리면은 어떤 범죄를 해도 그게 출소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모든 그 강력한 제국들 세상에서 이렇게 이들이 현실의 지배자처럼 보이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 앞에 추상 같은 그 심판이 이제 서리발 같은 심판이 이제 행해지면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괴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굽어 살펴주셔서 너희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죄 없다고 이렇게 심판하면 그 심판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을 믿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고.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짐승 중에 아주 강교한 뱀의 머리를 이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머리를 깨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발악을 하면서 발꿈치를 꽉 물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를 가하고 있지만은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모든 짐승 권세들을 무적행으로 쳐넣어버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바다가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정한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고 세워지고 박해받지만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놓은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늘의 메시아를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렇게 크게 키워도 놓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인자 같은 이 이게 사람의 아들 아담이 사람입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 아들을 계속 그 아들의 계보를 말하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계속 그 아들 이어집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역대기 상하에 가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왕통이 계승되고 아들에게 왕통이 계승되잖아요.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승되어 간다 하는 그 아들 개념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로 오시고 역사적으로는 아담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성취를 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왕도 중요하지만은 아들 개념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국가적 개념을 할 때는 다스리는 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을 이어간다 했을 때는 무슨 개념이 중요해요? 아들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도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뭘로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대로 갖는 거니까 우리 아들들이 부모의 뭐를 이어가는 겁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옛날에는 그 아들 그랬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아들보다 딸 놓는 게 더 좋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일반 계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아들 못 놓으면 그냥 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지 않았어요. 예. 여기 우리 권사님 쫓겨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 그게 전부 진짜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그 계보를 따라오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아들,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은 이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아들이라는 게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게 붙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나오잖아요. 그 아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가. 그 왕과 아들은 교차적이에요. 왕과 아들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권자에 앉으실 그분을 섬기게 되고 짐승 권세는 다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런 거죠.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해도 내 짐승이, 그중에 넷째 짐승이 가장 흉폭하고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괴롭혀도 때가 차면 그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면은 그 모든 무섭고 놀랍게 보이는 권세들은 벌벌 기고 뱀의 머리를 깨부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군사님들이 신방 다녀오고 어제도 정말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이 있어도 덜컥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그것도 암 사기다 이러면 당장 무섭고 두려운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뭐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라든가 이제 죽음이 예고되고 있다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현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넷째 짐승이 등장하면 굉장히 무섭고 놀랍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그 사망 권세보다도, 이게 사망 권세가 이렇게 바다의 흉용함처럼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공 되시는,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동행하면 그럼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게 베드로가 얻었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인간적이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도다.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예고되고 있고 그런 길로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넘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의 진짜 신랑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고난도 주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도 허락하는 거죠. 네, 그 죽음 넘어 죽음이 다시는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이런 분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다니엘서 우리 누차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 기록하는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기입니다. 나라가 아직 뿌리 뽑혔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거들난 시기예요. 절망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 그래서 15절 이제 읽고 7장 정리하십시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분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우리 계속 해석의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무슨 해석을 해야 그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 메시아가 온다는 해석. 너희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해석.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맨날 괴롭다 이런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나마 정말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다라든가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림입니다. 어제 우리 신방 가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권사님은 너무 이제 말랐어요. 이렇게 안아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음식을.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웃고 소망을 나눈 거죠. 그게 누림입니다. 그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고난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 산과 세상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림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했지 않았어요?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뿔 하는 건 다 구약의 그 힘의 상징입니다.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죄악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과정에서는 진다는 거죠.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원하게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게 다 권세자들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과정적으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계시록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 1260
60일, 그리고 3년 반 똑같은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뜻하고 1200, 날짜로 바꾸면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받는 정한 시기,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이런 그 대적의 틈바구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양육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양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속에서 이제 시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처음에는 그 권세자들이 언약 백성들을 그 손에 붙여갖고 언약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심판이 시작되면,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첫 초림하셔서 심판을 했습니다. 뭘로?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완전히 원칙적으로는 다 괴멸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좀 남겨두신 거죠. 그 세력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무정에 쳐넣어버리고 우리를 사랑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이 땅은 계시록에도 그걸 광야라 그러고 민수기에서도 그걸 광야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양육을 시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게 3대 언약의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다윗 왕국으로, 그리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나라는 메시아 진짜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갖고 무너지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으로, 인도로, 오늘도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 인도 목사님입니다. 이제 본인이 12월 달에 이제 공부가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인도가 그렇게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된다. 지금 중국보다도 인도가 더 지금 부흥은 더 왕성하게 지금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겐 이렇게 아주 질서 있고 체계적인 말씀을 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그냥 아주 쪽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큰 부흥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체계적인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짐승 권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잡초처럼 더 싱싱한 그 생명력을,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도 워낙 그 넷째 짐승 그것이 흉폭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여 반드시 당신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그의 계절이 반드시 오고야 말고 2000년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함을,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도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괴멸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권세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 허탄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많지만 이제 이렇게 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이제 잊지 말게 하시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저희들 이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